시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19번째 씨와 하나님 나라, 씨와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점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의 교회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입니다. 탈레반이 노리는 것은 교회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탈레반이 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가 절실합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말살의 위기에 몰렸던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의 교회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새 예루살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탈레반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말살하려 하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소위 주계장막이라 불리던 중국의 문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중국이 씨를 말린 줄 알았던 기독교는 지하에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에서 인고의 세월을 감내했던 교회처럼 중국의 교회는 지하에서 살아남았고 그 숫자는 무려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교훈을 근거로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그 어떤 파괴적인 힘도 그 어떤 위협도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생명력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과 박해의 결과가 그러하듯이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는 더욱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핍박으로 박해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졌던 것은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부요함이었습니다.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너졌지 교회는 절대 핍박이나 박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밟힐수록 더욱 뿌리를 뻗는 잔디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 또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짓밟을 수는 있어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보내신 생명의 성령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막을 법은 상천하지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일명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유를 먼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다소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 본문을 유심히 묵상해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하는 일, 그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비예요. 27절 보시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씨를 뿌린 농부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이후에는 신비의 영역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뿌린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는 그 비밀을 모릅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린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린 이후에 단지 추수 때를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는 일은 하겠죠. 하지만 자라는 생명의 원리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까요? 땅에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씨 안에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농부에 의해 뿌려진 씨앗은 씨앗 자체가 품고 있는 그 생명에 의해서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농부의 역할은 미미하기 그지 없습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바울 사도가
자신 같은 사역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가 교회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라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농부처럼 씨를 뿌렸습니다. 그 후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자,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시 역사가 끝이 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역사가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 천하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온 천하가 다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땅에 묻혀 있었던 그 씨앗처럼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충만한 생명력 때문에 스스로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고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충만한 생명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땅에 뿌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땅에 뿌려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었고 죽음의 땅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막을 수가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셋째 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죽음의 땅을 뚫고 교회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 대반전, 이 위대한 역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초대교회라는 엄청난 영광의 열매를 맺은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교회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아십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주님은 교회를 아신단 말이에요. 땅에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은 교회를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노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교회를 새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못 박히신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를 그 마음에 새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점산한 교회를 이미 그 마음에 새겨두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합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사도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인정과 평판을 구걸한다는 것, 이건 교회에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우리 이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 좀 알아달라고 세상의 인정과 평판을 구하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 사도가 한 말,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 다시 주목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나타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소망을 붙드는 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 모습으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놀라고 세상도 놀랄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슴이 설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순결을 상징하는, 우리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 사도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끗함, 이 거룩함, 순결함,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10대 박해를 피해서 10번이나 일어났던 그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었던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때도 중국 교회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중국 공산당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탈레반의 총칼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생명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그날에 장래 어떻게 될진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생명력을 온 천하에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복음 안에 주신 그 생명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리고 그날뿐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 비유, 스스로 잘하는 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겨자씨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자, 오늘 본문 31절 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겨자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하나같이 작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마 우리 중엔 소수만 이 겨자씨를 실제로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작아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게 겨자씨야? 그럼 훅 날아가 버릴 정도로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라고 설명하시면서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겨지면 땅 위의 모든 것보다 큰
큰 나무가 된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낼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극히 작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설명하신 겁니까?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미약함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연약함 아닙니까? 이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 미약하고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아까는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번에는 에스겔서 17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인용하셨는데 인용하신 출처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17장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은 전체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망한 하나님 백성 이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면서 세운 왕입니다.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는데 두 번째 침공할 때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끌려간 여호야긴의 삼촌인 이 시드기야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 맞서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세 번째 침공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시 역사의 배경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선조의 여러 왕들 중에 므낫세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도무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세운 그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놀랍게도 그 멸망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자였죠.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심판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방금 읽으셨던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연한 가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연한 가지. 이 연한 가지가 꺾입니다. 꺾여서 우뚝 솟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겨집니다. 누가 심었을까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한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나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살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큰 겨자나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서 1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자기 뜻을 내세운 겁니다. 애굽과 같은 나라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을 꺾으려 했던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낮추셨는데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신다. 푸른 나무를 마른 나무처럼 만드신다. 쓰러뜨리시겠다.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스스로 높이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역사상 나고 죽었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이신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연한 순같이 연한 가지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심겨지신 예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연한 가지처럼 연한 순처럼 하나님 백성의 땅에 심겨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5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종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연한 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겨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조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겨자 12일을 읽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 것처럼 지금은 미약하지만 마치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그러면서 겨자 씨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두고 봐라. 커질 거다. 커지면 그때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돼서 보여줄게. 겨자 씨 비유를 이렇게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나무는 큰 제국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깃들었던 그 새들은 큰 제국의 힘 아래 모였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아까 함께 찾아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비로소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하고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겨자씨가 큰 나무였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되기 전까지요, 그때까지 교회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겨자씨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탈레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심판받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모른다고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교회뿐 아니라 온 나라의 교회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사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장해서 큰 건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린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라고 우리의 계획을 내놓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읽으면서 머지않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러면서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라고 비꼬았던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겨자씨 비유를 읽으면서 내 삶도 지금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언젠가는 성공하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야,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겨자씨처럼 귀하지 않은 모습으로 때로는 예수님처럼 교회가 짓밟힙니다. 아프가니스탄 교회는 짓밟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지금은 우리는 핍박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역시 예수님처럼 짓밟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교회가 법을 어겨가면서 밟히는 것, 이건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못 됩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짓밟히는 교회는 놀랍게도 짓밟히면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개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길을 갈 때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힘과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묵상 본문 시편 66편입니다. 아침에 묵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녁에 묵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제일 마지막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 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서 곧바로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를 단련하신다.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신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간다. 이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짓밟는다. 아니,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머리를 짓밟힌다는 얘기는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처럼 머리를 짓밟히는 이런 치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욕을 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삶이에요. 시편 73편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곧 묵상하겠지만 시편 73편 말씀
3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걸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라고 나오죠. 아삽이 실족하여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66편의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게 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머리가 짓밟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했는데, 73편에 나오는 이 아삽의 고백 보십시오.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머리가 짓밟히는데 악인은 너무 형통한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이 오히려 강건합니다. 73편 1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던 아삽이 73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악인들의 종말을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20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 꿈이라는 거예요. 하룻밤의 꿈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왜 하나님, 악인은 잘 되는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데, 날마다 재물이 불어나는데 왜 우리는 머리가 짓밟히는 이런 삶입니까? 그런 삶이어야 꼭 복을 받았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겪을 때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두고 봐라, 내가 커질 거야, 부러워하게 될 거야, 내가 힘을 가지면 그때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힘과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을 본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과 권력과 부는 어떤 것입니까? 힘과 권력과 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서,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좋은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세상은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가치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나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멸시하든 여러분을 존경하게 대하든 개의치 말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한 후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닭은 닭으로 사는 것이고 독수리는 독수리로 사는 거예요. 닭이 독수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독수리가 닭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닭은 닭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마음껏 변신하며 사실 겁니까? 이 가면 쓰고 또 이 가면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리학에 묻고 경영학에 묻고 세상의 철학에 기대어서 그들의 지혜를 빌려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하는 생명, 그 어떤 멸시를 받아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 이름 새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생명,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 어떤 권세도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힘도 그 어떤 파괴적인 힘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서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지만 나중에는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면 내 형편 좀 펴게 해주시면 그때 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길게요. 아니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